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체험한 영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많은 교회 역사가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잔 웨슬리의 영성을 깨우고 삶을 바꾸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조지아 선교를 위하여서 대서양을 건너갈 때 풍랑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담대한 믿음이 감리교를 창시했었던 잔 웨슬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또 조지아에 도착을 하였었는데 그때도 역시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하나였었던 슈방앤브루그라는 사람이 이 웨슬리와 대화하는 가운데 네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마음속에 증거가 있습니까? 체험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웨슬리는요, 영국 성공의 사제, 요즘으로 치면 목사였습니다. 안수를 받은 지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과 부활에 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라비안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훗날 웨슬레가 정말 감리교를 창시하고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구원에 관한 체험과 부활에 관한 온전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고 없고는 감출 수 없고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는지 여부도 역시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부활이 무엇인가, 정의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 삶의 체험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이유를 보면 신학적인 정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던 신앙인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와 이민자들과 현대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물어야 될 것은 부활의 정의가 아니라 부활의 체험되어진 삶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많은 영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을 체험했던 120명, 그리고 익명의 500명의 부활의 목격자들은 모두가 다 부활이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뭔가를 정의를 내려놓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부활의 증인답게 체험을 가지고 살았던 영혼들은요, 힘있게 그 삶이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러지 않았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잊혀지고 말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낄 것인가, 아니면 120명의 부활의 체험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 포함될 것인가, 저희들에게 묻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 영혼의 삶이 과연 무엇이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같이 한번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영혼의 삶은요, 매일 은혜로 살아간다 도전합니다. 내가 매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면 내 삶 가운데는 부활의 체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의 유월절 기간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에 또 다른, 성경에는 제대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땅에서 또다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월절이 있고 나서 50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을 같이 함께 했고 불과 열흘가량을 이 120명의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120명만이 하나님 앞에 낙담과 아픔과 좌절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 앞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다시금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되찾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활의 체험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에서 저희들이 읽었던 500명의 스토리는 좀 다릅니다. 이 500명, 주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은혜로 살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왜 그런지 저희들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120명만 성전에 모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았지, 나머지의 삶은 더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은혜 밖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부연하면 내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부활에 관한 확신이 나에게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 내가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답게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롭게 사는 거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럼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일까 묻습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그냥 지키는 거 아니에요.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결국은 부활의 체험과 확신으로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사실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던 목요일날 밤까지 제자들은 누가 큰가를 가지고 다투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런 기도까지 드립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사도들을 보존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정도로 하나를 위해 간절히 엎드리셨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간절히 주님 닮아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사 가운데 힘쓰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힘쓴다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인 프로스칼테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뭔가에 집중하다, 뭔가에 몰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몰두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는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모두가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영혼들, 내 마음이 은혜 받기에 빚어진 영혼들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부족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쓰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것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헌신과 열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가운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지요. 최후의 만찬을 처음 그렸을 때 그 초안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컵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림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 안에 보게 되면 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은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최후의 만찬 그림이 달라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작품이 거의 완성되어질 타이밍이 되었을 때 다빈치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다빈치에게 한마디의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빈치, 예수님이 든 컵이 진짜 같아. 컵이 진짜 같아. 그러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사람이 컵이 진짜 같다면 잘 그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빈치의 마음은 그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예수님이 부각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컵이 더 부각되어진다는 거,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진짜처럼 보이는 그 컵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팔이 탁자 위에 있게끔 그림을 다시 그렸던 것입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빈치가 작은 것에도, 작아 보이는 것에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에 그 노력으로 인하여서, 그 힘씀으로 인하여서 최후의 만찬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많은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힘써야 될 일보다는요, 안 힘써도 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을 헌신하지 않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더 많이 헌신합니다. 정말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안 들어도 되는 것, 거기에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판사가 진주 목걸이를 훔친 범인을 붙잡아서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범인에게 물어봅니다. 왜 진주 목걸이를 훔쳤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이 범인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진주 목걸이 위에 하나의 팻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글귀 때문에 자기가 훔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거 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훔치는 기회로 자기 편하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거 붙잡기 위하여서, 부활의 체험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야지, 의미 없고 쓸데없는 거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제는 멈춰야 마땅하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은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쓰셔야 됩니다. 부활의 체험,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에 느끼고 감사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영혼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미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했던 그 힘과 능력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은 삶을 항상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은혜 받았고요, 그걸 그대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발표하고 계속 그 삶을 유지하고 힘있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세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절실한 것은요, 성령 세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것을 유지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은 이민교회가 힘들어지고 많은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힘써 지켜야지 내가 지킬 수 있고 그 구원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영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부활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어려움이 나오더라고요. 조롱이 있었고 채찍질이 있었고 결박을 하고 투옥하고 심지어는요,
톱으로 사람을 켜는 그런 고통도 있었고 칼로 죽이는 순교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리방황했고 거할 곳이 없어서 동굴과 토굴 가운데 숨어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영혼들도 적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요 믿음을 지키는 데 헌신적이었는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런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능력과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쓰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았던 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요 어떤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과 또 다른 초대교회의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믿음, 고난 같이 하나님 비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일을 위해 간구하고 간절히 엎드렸던 그 영혼들과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저희들이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평안해졌기 때문에, 또 오늘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믿음의 척도와 믿음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인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살아온 믿음 그대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매년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은요 매일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힘써야 부활의 체험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저희들이 세상에 나갈 때 이제 많은 도전도 있고 폐역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힘있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은혜를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영혼의 특징은요 매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활의 체험이 내 삶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말씀합니다. 누가는요 사도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이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다는 것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체험한 다음에 모든 영혼들 하나하나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삶의 중심으로 이끌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흥황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려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살아있기도 하고요, 죽은 영혼도 있고요, 나중에 부활을 체험한 영혼도 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문제는 500명 중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영혼만이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했던 반면에 성전을 외면했던 영혼들은요 부활의 체험을 잃어버렸고 역사에 이름도 남지 않고 열매와 상급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참으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체험이 내 마음에 뜨거워지면요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세상은요 오히려 나를 죄로 넘어뜨리고 나를 미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매일 교회에 오고 매일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 아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있고 이 교회에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전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고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성전 중심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성전 중심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성전 중심이 될 수 있고 부활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체험한 영혼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기에 열정과 힘을 썼습니다. 또 누가는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깊게 교류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초창기에 가장 능력 있게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깊게 교류하면은요, 성전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류가 깊으면은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는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재미가 있다면은요, 내가 성전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류가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피상적입니다. 깊지가 않아요. 깊지 않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류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내가 교회에 발 걸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피상적인 교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얕은 교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인은요, 하나님과 교류하되 날마다 깊어지고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깊어지셔야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부활의 체험,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아는 지식, 뭔가를 아는 삶이 깊어지지 않으면은요, 모든 것을 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합니다. 깊지 않으면은요, 내 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가 피아노를 바꿨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피아노가 중고지만 그래도 좋은 걸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피아노가 오후에 들어오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혼자 와가지고 이제 이곳에 와서 피아노 붙잡고 기도하고, 또 저는 피아노를 칠 줄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띵띵 하면서 찬양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는 많이 소리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건반이 보니까 이 건반의 색깔이 제 마음에 굉장히 걸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색깔이 누런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건반, 피아노 건반은 항상 백옥같이 흰 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누리끼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더럽지? 이거 청소를 안 했나? 겉에만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온 거는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요일 날 예배 때 이제 직전에 제가 반주하는 자매한테, 저 자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색깔이 이게 왜 이러냐고, 이거 청소 안 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점잖은 자매인데 막 웃어버리는 거예요. 막 웃더라고요. 굉장히 무안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원래 색깔이 이 아이보리 스페셜 에디션이기 때문에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배 때 피아노를 치는데 자꾸 노란색만 눈에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여러분, 제가 그 체험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피아노는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것만 가만히 바라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청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괜히 주인을 오해하는 그런 지경까지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정말 원한다면요,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깊으셔야 됩니다. 깊으셔야 돼요. 깊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부활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부활의 체험자로 하나님과 더 깊게 교류하려면 기도하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하다, 이 말에 헬라어 원어인 프로슈케라는
명사는요, 그냥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 조용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간절함으로 부르는 그 뜨거운 기도를 얘기를 할 때 프로슈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깊어지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위기와 어려움, 기쁨과 감사 중에도 항상 하나님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하면서 모든 상황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건 간에, 누가 와서 기도하던 간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게 기도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멈추었을 때 그 영혼의 인생에는 정욕과 쾌락으로 인하여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하나님과의 교류 다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거룩했던 그 성전, 우상 숭배까지도 이루어지는 악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니까요,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뭐라 그러면서 죽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고 죽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평생 동안의 국가를 굳게 이끌어놨는데 남과 북으로 갈리는 것 순식간에 아들대에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내 영적 깊이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안 부르면 얕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비상적이던 부활이 내게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부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우리들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내 삶도 바뀝니다. 내 자녀의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운명과 사회의 많은 악함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를 보면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에서 한 여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흐느끼던 여인의 울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통곡으로 바뀌게 되었고 더 서러워지고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을 바라보았던 당시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여인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이 여인이 울면서 암브로시우스에게 얘기했습니다. 주교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돌아오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 여인에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단에 빠졌던 아들은 마니교에 빠졌던 성 어거스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니카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함으로 부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는 능력이 나와 내 자녀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와 역사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 삶을 사모한다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부르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깊어질 때 비로소 내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는 그 평생 기간 동안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게 교류하면서 부활의 체험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던 웨슬리를 향했던 슈팡엔베르그의 4가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대답은 어떠한가? 첫째, 당신은 마음속에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이 죄인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과거 이 웨슬레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2014년 부활 주일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확실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답을 확인하고 소유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더 깊은 부활의 체험 날마다 가지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주신 성찬 예식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